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일상은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워졌고요. 사람을 대면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너무나도 많은 게 바뀌었지만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립시다. 앞에 친구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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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와 내 마지막으로 크게 외쳐봅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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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와 내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크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그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일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과 기근과 비만 어떤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방향을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Hey 구름하시고 Hey 다시 오시네 그의 지세 그의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이스라엘의 왕성처럼 나를 떠날 사랑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할 때가 이르고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라 내가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그의 지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그의 지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그의 지세 은혜니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선포해봅시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그의 지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한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거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기쁨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로나 사라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거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빛과 영원한 이곳 광야 생명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선선히 깨지고 높아지려 해도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악화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곧 있을 여름 수련회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서동군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향해서 함께 손도 뻗어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부끄럽고 또 민망한 마음도 있어서 또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축복의 찬양을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의 찬양할 텐데 먼저는 우리 옆 사람 또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의 뒤에 있는 사람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 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이번에는 나를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 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다 그리고 귀하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가 그 사실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말씀 전체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암송 말씀 매주 이렇게 암송 말씀이 한 개씩 있는데 암송 말씀 먼저 우리가 읽고 또 성경 공독하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우리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르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말씀 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받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말씀 받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한 편의 영상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바울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네.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 다니다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성경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러한 사람인데 왜 바울이 유명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은요 이러한 족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족보?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족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헬라 문화권인 다소라는 지방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는 어떤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그 사람의 출생과 그 사람의 이제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이게 개명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냐? 바로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했을 때 그 전에는 요구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면서 그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었냐? 바로 작다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다는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는 깊은 뜻을 또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죠. 아무튼 바울은 자라오면서 자신의 이제 어린 시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그리고 좀 이제 자라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엄격한 규율 가운데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의 스승은 에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랍비였고, 그러니까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교수라고 생각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대단한 사람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에 대한 그런 일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바울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유대교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성장하면서 배움도 받고 또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본인의 신념 또한 더욱더 굳건하게 변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낱낱이 다 들어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와 진짜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크게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런 신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그리스도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다 틀린 것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7명의 신실한 일꾼을 선출하게 되었어요. 7명의 신실한 일꾼.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7명의 신실한 일꾼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이렇게 스데반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만큼 이것은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믿음과 신앙이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해요. 아무튼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에요. 돌로 칠세. 자, 이렇게 스데반이라는 이 믿음과 신앙의 거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이야기냐? 만약에 우리가 목숨이 위태해요. 우리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살려주세요. 저 앞으로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이제 복음 안 전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사도 바울, 이 당시에 사울이라고 얘기했던 그 청년이 모두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울이었겠죠. 사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다짐을 하게 되냐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려야겠다라는 놀라운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서 이제 괴롭히고 때리고 또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다메섹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대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후광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빛이 너무나도 세서 그 순간 그 자신은 이제 그렇게 자신의 시각을 잃어버리고야 말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울은 밝은 빛 때문에 눈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가 이렇게 나타나 버렸어.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나?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쯤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사울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멀어버린 이 두 눈을 다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은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앞장서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는 이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총 3번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 전에 그랬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괴롭히고 돌 던지고 박해하고 이런 일에 가담했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전에 바울과 어울렸던 많은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쟤 우리 배신했어, 쟤 죽이자 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돌로 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여러 번 만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하루는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제자들 만나야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저질렀던 만행들이 너무나도 크니까, 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고 저 사람 정말로 나쁜 행치를 많이 하지 않았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의 곁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과 또 나머지 제자들과 또 이렇게 또 관계를 가지고 또 친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침이 없었어요. 멈추지 않고 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늘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다른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목숨이 위태롭고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의 삶을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유대교의 그런 신앙인으로서 더 높은 직위에 이르게 됐을 거겠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모두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바울의 마지막 설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구약에도 고별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별 설교는 내가 이제 죽기 전에 하는 그런 고별 설교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인들을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시는 이제 만나지 못할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이제 우리가 만나지는 못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의 많은 장로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슬펐죠. 그리고 울면서 사도 바울님 떠나시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섬겼던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들,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에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루살렘으로. 그리고 에루살렘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향한 엄청난 고난과 또 바울을 향한 엄청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직감을 했었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말렸어요. 아, 바울님, 사도 바울님 떠나시면 안 된다고. 그쪽에 가면 우리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정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가시면 안 된다고. 그냥 여기 남아서 우리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 나누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의 삶이 왜 변화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의 삶이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되면서 바울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까? 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바울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인데, 아무리 복음을 향한 열정이 뜨겁다고 해도 지금 자신의 눈앞에 고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신의 눈앞에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차피 고통도 받게 되고 고난도 받게 되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사실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많은 마음의 심적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네.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고 또 참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이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 그런 마음들 드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 깊게 알았던 것은 이거였어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그 복음, 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 또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 또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나 또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내 한 생명 이렇게 바치는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의 원인,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이 온 땅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 땅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헌신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삶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나에게 맡겨진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학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인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라는 사실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잘못된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독교들 통해서 우리 기독교 정말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주님 믿고 이렇게 따르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많이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나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해보셨을 거고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내 친구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그 끈을 놓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인의 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나 자신부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 자신부터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잠시 변화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변화되고 싶은 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양측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변화가 되고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비록 악질이 높은 그런 죄인이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셨고 또 무엇보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또 특별히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욕먹는 기독교가 아니라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칭찬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 그 십자가,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의 작은 영역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힘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그렇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네, 이 시간 이혜영 선생님 나오셔서 공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스테반의 죽음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짐하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삶과 또 사도 바울의 삶이 연결이 되고 또 척박한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의 삶이 또 오버랩 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 사랑을 빛고리에서 땅끝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고 또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수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아버지 모든 우리 지체들 다 순종하면서 그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알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며 아버지 이제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일어나서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